성경은 어떤 책인가? 지난주에도 설명하기를 구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성경책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축복,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어떤 약속입니까? 많은 자손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그 후손들이 살 땅을 주겠다. 세 번째 약속,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또 창세기 17장 6절에 7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졌고 또 이삭의 아들 누굽니까? 야곱에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 세월이 얼마나 걸렸다고 했습니까? 약 700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을 보내고 광야까지 건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700년이나 걸렸습니다. 여러분 700년이라는 숫자가 실감이 나십니까? 700년.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로 하자면 700년 전에 어느 시대였는 줄 아시겠습니까? 700년 전 고려시대입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 때 전설처럼 듣던 이야기였는데 실제로 오늘날 이루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본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이제 요단을 건너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맨 처음 도착한 곳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고 또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첫 발을 디디면서 할례를 행했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이 지명이 나오네.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가다, 완전히 떠나게 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수치를 모두 벗어버리겠다. 이것을 기념한 곳이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유숙했던 야영지이자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총사령부, 본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6월절이 끝날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기 시작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잘 제대로 읽어보셨습니까?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할 때 그동안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본 만나, 광야 생활에서 경험한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자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만나가 이제 그치게 되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내내 아침마다 공급되었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총이자 기적이라고 했는데 만나가 이제 안 내린다. 그동안 베풀어줬던 하나님의 축복이 끝났다는 의미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만나의 중단, 거기에는 더 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처음 내린 시기 언제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습니까?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만나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만나가 내렸죠? 홍해를 건너고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애굽에서 준비해온 모든 양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약 한 달 반 만에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식량이 떨어졌다, 그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기간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예상했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했을 것입니다. 식량이 떨어지자 굶주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애굽에서는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잘 먹고 잘 지냈는데 이제 광야 사막에 나와서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되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 만나를 주신 것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가 내린 곳이 광야라는 점.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선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뭐가 있어야지 뭐를 재주라도 부릴 것이 아닙니까? 무슨 재주를 부려도 인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 그런 곳에서 만나를 내리셨다. 둘째, 만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만나의 공급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 만나는 단순히 삶을 유지하는 양식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내리신다. 그러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평생 살라고 간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잠시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백성들을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약속하신다는 약속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둬들이는 것, 자기들 마음대로 거두면 안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언제 거두었습니까? 예? 해가 뜨기 전이죠. 해가 비치면 없어지죠. 매일 새벽에 얼만큼 거두라고요? 네 마음껏 거두라가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오매씩만 거둬야 됐습니다. 내일이 귀찮으니까 내가 2배로 거둬갖고 아침에 안 나가야지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했습니다. 매일 나가서 그 시간에 그 양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다만 언제는 이틀 것 거둬라. 엿새째 안식일을 앞둔 날에는 2배로 거둬도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고, 오늘 본문 보니까 언제 만나가 그쳤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서 어쩔 때 첫 수확물을 먹을 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 이유, 이제는 광야가 아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40년 동안 늘 내려주신 만나가 그치니까 백성들이
서운하게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누리던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면 사람들은 일단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 것도 아닌데 누군가 은혜를 베풀어 공짜로 준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장 안 주면은, 매번 주던가 안 주면 서운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본성일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이제는 삶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광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활짝 열린 곳, 그들의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혹시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이라고 했는데 만나가 그쳤으니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중단되었단 말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할 능력이 있다, 너희들 충분히 먹고 살만하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인격적으로 대우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만나의 중단은 오히려 더 큰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복주의에 물들어 있는 개신교, 한국 개신교의 경종을 울린 축복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개혁을 위해 힘쓰신 이 박철수 목사님, 합동측 목사님인데,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복, 축복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떨 때 복 있다고 합니까? 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싫습니까? 그런 복이 싫지는 않지만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과는 분명히 차별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돼야만 복인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복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자면 엄청난 고난이요 불행입니다. 자기 고향 떠났다 가니까 여러분 쉽게 들었을지 모르지만 고대 시대에, 그 옛날에는 내가 고향을 떠나면 어떤 목숨이라고요?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문중들이 보호해주고 우리 시족들이 보호해줬는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자면 엄청난 고난, 불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간 것, 당장 눈앞의 환경만 보면 분명히 고난이요 저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모든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 중에서 땅에 관한 복이 또 많습니다. 땅. 신명기는 토지의 소산이 많아지는 것을, 이 축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를 열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일할 기회를 주신 것, 여러분,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이해하겠죠. 비를 내려줘야지 농사를 지으니까. 그런데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 일할 기회도 주신 것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일 안 하지 말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입 벌려 밥 먹여줄게, 이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땅과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이 복입니다. 이젠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받아 먹겠다. 이런 유아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의 결실을 만들어내는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길갈에서 만나가 그친 근본적인 이유라 하겠습니다. 답이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만, 만나가 그친 것 복입니까? 아니면 시련입니까? 만나가 안 내려 복입니까? 시련입니까? 광야에서는 농사 짓는 수고가 없었습니다. 농사 지을 땅이 없었으니 일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땅을 주셨으므로 땅의 소출을 먹어야 하니 농사 짓는 수고가 당연히 따라옵니다. 다양한 곡식을 먹을 수 있는 반면에 광야에서는 할 수 없었던 농사 짓는 수고와 노동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란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수고도 안 했는데 많이 주셨다. 이것이 아니라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신 것, 복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여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기꺼이 수고하려는 마음과 의지가 있는 것이 복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다. 일할 거리가 있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이야기 하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 새롭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향 친구 중에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22살 때 사고를 당했는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22살. 이 친구가 워낙에 밝고 긍정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몸은 사실 장애가 있지만 마음만큼은 성한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팍팍한 일,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 가끔 친구에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 친구는 누구한테 말하지도 않으니까. 그럴 때 친구가 하는 말이 딱 이것입니다. 맨 처음 딱 묻습니다. 그냥 성가시고 힘들어. 아우 피곤해 라고 하면 뭐라 하냐. 그 일이 죽고 사는 일인가?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억울한 일, 또 어려운 일, 분한 일이라도 그것이 죽느냐 사느냐만큼의 일은 아니지요. 대체로. 다음으로 묻는 말이 자네 몸도 성하지 않은가? 그 일 아니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고 나면 대부분의 일은 그냥 다 해결이 됩니다. 혼자 말하다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고 가난하고를 떠나서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있고 내가 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있다. 이 자체가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우리의 삶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몸 건강하게 내가 일할 수 있고 하루하루 무탈하게 사는 것 진정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광야에서의 음식이 아니라 가나안에서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농사를 짓고 그 양식을 먹을 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손수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을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는 손수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야 한다니 서운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생겼구나. 농사 지을 건강한 몸이 있구나. 이 자체가 복이고 감사의 제목이구나.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은 광야처럼 우리가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을 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행하시는 특별한 역사입니다. 기적이 좋습니까? 그렇다고 맨날 우리는 손 놓고 하나님의 기적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수고 없이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주어진 것, 진정 깨끗하고 순수한 복이라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예배자의 법칙을 시리즈로 나누었습니다. 성경시대 11조의 법칙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데 아무 소득이나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만 드리라겠습니까? 11조 드릴 때는 꼭 이걸 드려야 됩니다. 자신이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소득에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돈 뭉치를 한 뭉탱이 주웠다. 아니면 로또 1등에 맞았다. 11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11조 드립니까? 원래 11조에는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요? 요형으로 얻었잖아. 너 수고하지 않았잖아. 자신이 수고하지 않은 것 11조로 드리지 않고 그러면 내가 입 닦아야 됩니까? 그때는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한 완전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없어서 11조를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거둔 것이 네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담겨 있음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백숙교회가 세워지고 벌써 43주년이 지났습니다. 조용히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 부족한 것과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만 가능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도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도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 생활 오래 했다면 분명 변화를 체험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 성장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일하지 않고 만나만 기다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젖먹이도 때가 되면 젖을 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이들을 언급하며 신앙의 성숙을 비유적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단단한 음식이란 좋은 것이죠. 성경의 깊은 진리와 그런 뜻을 의미하고 초보적이다. 젖은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초보적인 신앙 상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계속 성장하여 돌봄을 받는 자리에서 돌 보는 자리로 또 높아져서 대접받으라는 마음이 낮아져서 섬기려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대접받은 것이 좋습니까? 대접하는 것이 좋습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대접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대접할 때 기뻐야 됩니다. 나 좀 돌봐. 나 좀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돌봐줄게. 그것이 복입니다. 반드시 응답받겠다. 나는 신앙의 발전을 경험하게 말겠다고 참으로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겉으로는 티나지 않더라도 조용하고 또 겸손하게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으로 형제자매,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겠습니다. 이런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세상에 주는 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